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바사제국의 중심지 수상궁에 머물고 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올라온 몇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리에 앉아 울며 슬퍼합니다. 그의 애통은 수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부르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붙드는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귀와 눈을 여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고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고백하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과거 세대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말하면서 그 죄를 곧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죄로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그 어떤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과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죄책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불순종하면 흩으시겠다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돌이켜 계명을 지키면 가장 먼 곳에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그 약속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는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겹쳐놓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지금의 연약함이나 무너진 성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포로의 역사 속에서도 끝내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은혜의 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매우 현실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곧 왕 앞에 서야 할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막연한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자신이 그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준비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과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벽과 같은 삶의 영역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해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에 쉽게 조급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처를 더 깊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판단과 열심으로 앞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 자리는 무너진 성벽과는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드려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자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기도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답답한 문제와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서두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